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멤버십 클래스 주제에 관련된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에 관해서 나눴었고, 지난주에서는 언약에 관해서 나눴었다면, 오늘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나눌 것인데, 특별히 이 두 단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glory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잘 요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 좀 다녀본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혁주의다 그러면 reformed theology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한 어떤 주의를 가지고 어떠한 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가장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그 신학이 개혁주의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랬는데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해서 오늘 생각들을 다시 좀 정돈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시는, 그래서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를 또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제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리폼이 개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칼빈이즘입니다. 칼빈이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칼빈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해석한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16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부터 한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또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바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신약 성경에 꽤 많은 부분을 작성했죠.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다, 칼빈주의다, 이런 것이 새로운 어떠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두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glory, 이 두 가지가 이 개혁주의를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free will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신비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어떤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에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 것들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요셉 사건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질투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노예로 팔았고 13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총리가 되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형들이 우리 요셉을 팔지 말자라고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나쁜 행동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어플라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나쁜 일을 해도 상관없지, 그렇게 어플라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안 좋은 나쁜 일을 하여도, 심지어 내가 어떠한 죄를 과거에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백성을 살리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셨다. 자,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했던 일 뭔지 기억하시죠? 애굽이 7년 동안 가뭄에 빠지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음식을 세이브해서 7년 동안 흉년에서 다 굶어 죽을 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이 살았는데, 애굽 사람이 산 것이 하나님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살았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 70명, 이스라엘의 가족이죠. 백성, 그때는 백성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난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낳았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잖아요. 요셉으로부터 몇천 년 뒤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주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끝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어떠한 신도 마지막에 이렇게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시작하실 때 세상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데이 1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러면 창세 때부터 정해놓으셨습니까? 그렇죠. 가끔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선악과가 왜 존재해야 됐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너희가, 여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었다. 여기서 법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어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the determined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목적대로 내어줌을 당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정해진 목적대로 내어줌을 당했을 때 그 내어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내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어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상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복음 전에 있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자로부터 태어날 사람으로부터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마귀, 즉 마귀의 힘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힘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마귀의 힘이에요. 왜 마귀는 그 죽음의 힘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힘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상하게 될 것이다. 죄가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오해를 하게 되어서 성경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이 사람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저희 교회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개혁주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5가지 솔라들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튤립이라고 보이는 TULIP라고 요약되는 그런 교리들을 적어놨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최소한 이것 10가지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튤립이라는 게 TULIP라고 앞에 글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5가지 내용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리지널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의인이 없다.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구약에서 선택된 백성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아무도 나를 찾는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패된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원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가, 참으로 참 신비한 일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너희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 일렉션을 하시는데 어떠한 컨디션이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무런 컨디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문장 자체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죠.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둘 쌍둥이잖아요. 지금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하시는데,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둘 다 원죄를 가지고 그냥 어머니 복중에 있었을 때, 어떠한 선한 일,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했고 애곱을 미워하여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이유도 왜 이때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선택하여야만 나의 선택이 그들의 구원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구원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제한적 속죄는 무엇이냐? limited atonement라는 거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limited atonement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limited, 제한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넘치고도 넘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는 거예요. 넘치고도 넘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unconditional election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놀랍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 문장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우리 죄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 irresistible grace죠. 하나님께서 한 번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다를 말씀하신 거죠. 그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계속 애드하시지 않죠. 계속 빼지시도 않아요.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올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올 것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면, 그리스도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한다면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6장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건 정말 팩트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잖아요. 다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께 가르침 받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귀로, 머리로 지나가는,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말씀이 흘러나가 버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사분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북한에 몰래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만났던 크리스천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가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삶의 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툴은 셀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서 어려운 사람 내가 20불 100불 줘야겠다라는 거는 그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irresistible이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마지막 P죠. 튤립의 P. P는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잃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나왔었죠.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내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 어떠한 지식 중에 그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 스네치 아웃 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힘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를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힘은 세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그런데 나에게 너희를 주신 분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창조자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가져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영생이 있으면 주어졌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길 바라요. 근데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리고 평소에 자유의지적인 생각, 좀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셨다면 이러한 성경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셔야 돼요.
완전히 바뀌셔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기둥, Five Pillars of the Reformation은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었던 그 라틴어로 only라고 표현되어 있는 솔라가 5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시라면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인생의 철학에 대한 텍스트가 많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계발서도 있으실 것이고, 뭐 상담서 이런 거 다 있으실 것인데, 최종 텍스트, 내 인생의 바이블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커먼 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고, 그 배우자를 얘기해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자 인생을 사시다가 지금 모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의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틀리겠죠. 이 중에서 제일 힘이 강하신, 사회적으로 힘이 세신 분의 걸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면 또 틀리겠죠. 아니면 제일 약한 사람,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 말 들어주자,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또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한다, 우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에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건 나는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다시는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깨지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깨져야 돼요. 빨리 깨지면 빨리 축복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3살, 4살 때 빨리 맞아서 잘 잡히면 쭉 가는 거예요. 너무 늦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삶이.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성경의 구절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시편 19편이 성경에 관련된 구절이잖아요. 시편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완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 지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전공이든지 간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경험,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지혜도 얻어야 되고, 대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교육받고 그런 거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지식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기준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 공통적인 믿음의 분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여러분들 외우셔도 좋은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스탠스인데,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것입니다, 서로.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나는 이걸 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살았던 사람 빼고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비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데 점점점 이 믿음이 희석되고 다른 종교랑 통합되면서 앞으로 점점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완전히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The chief end of man, chief purpose, highest purpose of man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문제나 그런 갈림길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질문을 이걸 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 결국은 거기 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개혁주의적인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은 결국 성경적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미국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